우리는 계속 에스겔서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렴풋이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명확하게 보았던 환상을 통하여서 보게 되지요. 우리가 지난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에스겔에게 있어서 6째 해 6째 달 초닷새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성, 그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의 환상 가운데 가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비전으로 삼았던 성전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그가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문지방을 지나서 동문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동쪽 산으로 떠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떠나심을 보게 되었고, 그 떠나심 앞에서도 여전히 회개하거나 고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죠. 총체적인 타락과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인 답없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고 그들은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그에게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사로잡혀 온 지 5년이 지나가고 6년이 지나가는 이때쯤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되었고 소망이라 생각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그는 완전히 절망하였지만 그러나 그 절망 끝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오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제 끝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두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끝이라는 말입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젠 교회는 끝난 것입니까? 이제는 심판만 남은 것입니까? 우리 다 끝난 겁니까? 라는 그 외침 끝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 마지막에 말씀으로 그에게 소망을 주셨죠. 그 소망은 내가 남은 자를 남겼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17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들은 사로잡혀 왔고 그 당시에 들어왔던 대로 자기 마음의 어감대로 우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의 씨앗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더러운 땅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 내가 남은 자라는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이라는 말인가? 라는 그 말씀을 받고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더 놀래킨 것은 그가 그냥 남은 자로서 그냥 은혜를 입어서 멸망 안 당하는구나. 이 정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로잡혀 와서 여기에 끌려와 있는 이들이나 똑같이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9절 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읽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난의 불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태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불이 그것을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주시는 새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늘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라지던 그들의 마음에 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는 돌같이 굳어있고 세상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이었던 그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도록 성령의 불이 그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의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고난의 불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불로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에스겔은 그 절망의 환상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안고서 그 환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로잡혀 와서 소망 없는 삶에서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이들이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사로잡혀 와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남기신 소망의 씨앗이다 말씀하신과 동시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인자야, 네가 어디에 있다고요?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와 함께 사로잡혀 와 있는 이 모든 자들은 소망의 씨앗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러나 그들 또한 여전히 패역하고 반역하여 고침을 받아야 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남기신 자, 남은 자는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임과 동시에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될 반역한 족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의 시선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들만 패역한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로잡혀 와서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소망의 씨앗이라고 하니까, 아, 저들은 죽을 인간들, 그러나 우리는 의인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자나 여기에 있는 너희나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지만 딱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건진받아서 이제 너희는 절망 가운데서 끝나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불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은 의인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패역한 족속이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작정한 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2장부터 그들을 향하여 작업을 시작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들에게 잊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시는데,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절대 뒤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어. 자,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끝을 보았어요. 그리고 환상 가운데서 이들, 남아있는 자들, 지금 자기와 함께 사로잡혀와 있는,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와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너는 반역한 족속 가운데 있다. 그러니 심판받을 저들이나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들과 너는 똑같이 사실 패역한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 눈이 있어도 어떻게 한대요?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보지 아니한다라고 말.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반역한 족속, 패역한 족속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피우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보지 아니함으로, 들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 아니함으로.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행장을 꾸리고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여기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에게 저기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 저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갑자기 밤에 막 짐을 막 꾸려요. 포로로 잡혀가는 짐을 막 꾸려요. 한 5, 6년 전에 그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로잡혀 왔던 그들에게 있었던 그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행장을 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11절에도 한번 보세요. 너희 징조다. 이거는 예루살렘에게 일어날 징조다. 12절 보십시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 12절요. 넘겨보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또 그들은 잡히게 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로잡혀와 있는 그들에게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일은 결국 이들 또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사로잡혀와 있고 소망의 씨앗이라고 하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들을 여기서 끄집어내어서 여기로 옮겨놓고 여기에 있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끝을 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들은 악하고 너희는 착하다 이야기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국 이들의 끝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만약에 너희를 여기서 옮겨오지 않고, 그리고 너희가 끝까지 이 사람들처럼 고집하고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들과 같이 똑같이 고집을 피우고 여전히 악하게 살며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저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악한 자, 나는 은혜 입은 자가 아니라 저들과 너는 같은데 저들처럼 네가 바뀌지 않는다면, 너 끝까지 그렇게 저들과 같은 모습으로 간다면 너의 모습이 바로 저거다라는 충격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실 때 하나님 한 번에 하시면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방에 끝 탁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재앙을 몇 번이나 내립니까? 재앙은 별로 안 좋아하셔서 안세아를 보셨습니까? 몇 가지 재앙이 내립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피.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젖줄처럼 여기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겠습니다.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밤,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섬기고 있고 이집트가 의뢰하고 있는 모든 신들을 하나하나 박살내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집트에 남아서 저들이 섬기는 신을 계속해서 섬긴다면 저들과 함께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망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쁜 사람, 너희는 좋은 사람, 이것이 아니라 저들이나 너희나 같지만 너희가 저들처럼 계속해서 버틴다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받고서 나왔어요. 하나님 그냥 나가시면 될 텐데 굳이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할 만큼 가장 강력하게 된 이집트의 마병들을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전멸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가 의뢰했던 가장 강력한 무기들과 가장 강력한 것들을 물에 수장시키면서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기억 속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집트의 멸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억해야 합니까? 아, 내가 이집트에 남아있고
그리고 내가 이집트 사람들처럼 저렇게 그들을 의뢰하고 내가 이집트의 바로 아래에 있다면 결국 나도 저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 거예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집트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집트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은 자들을 이곳에 사로잡혀 오게 하시고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는 동안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다가 5년이 되던 그때에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고 6년째 되던 그때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보여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달았을까요?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이들처럼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끌려와서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결국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 들어가는 입구 북문에 아세라상을 세워놓았습니다. 이 땅은 거룩을 추구하는 땅이 아니요 풍요를 요구하는 땅이다. 그 거룩해야 될 민족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은 은밀한 곳에서 이집트의 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권력과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엉덩이를 보이면서 동쪽에 있는 태양신에게 엎드리면서 자기의 권력과 모든 것들을 유지하며 자기의 경배를 하나님을 등진 채 태양신에게 섬기고 있었으며, 여자들은 자기의 생기와 봄 같은 삶을 얻고자 담무스에게 애곡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나가면 담무스에게 애곡하고 세상에 나가면 아세라를 섬기고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거룩을 얻기 위해서는 내게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뭔가를 계속해서 겸하여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면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생기를 얻고자 담무스를 섬기고, 그리고 빛을 얻고자 영원한 빛이 되시는, 진짜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 태양에게 엎드리고 이런 식으로 겸하여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들의 끝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끝까지 이들처럼 우상 숭배를 한다면, 너희 끝까지 너희 삶에 그런 식으로 산다면 너에게 남은 것은 뭐라는 거예요? 패망이다. 그러니 사로잡혀온 너희여, 하나님의 소망된 너희여, 그러나 여전히 그들과 똑같이 반역성을 가지고 있는 너희여, 뒤로 돌아가서 옛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이 사로잡혀와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구원받았던 자들에게는 이집트의 멸망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은 뭘 보면서 뒤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뭘 보십니까?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계속 주장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인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계속해서 나를 주인 삼아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진다면 죄와 하나 되었고 우리의 더러운 추악함과 하나 되었던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죽음이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 특별히 부활주간, 고난주간에는 아이고 고난받으신 주님, 그걸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와 하나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하나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끝에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뭡니까?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로잡혀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소망에 남겨진 씨앗인 자들, 그러나 여전히 반역한 족속인 그들의
하나님 앞에 소망의 씨앗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큰 하나님의 충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뒤로 돌아가지 마라.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 다시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마라. 그렇게 되면 예수가 죽은 십자가의 그 처참함이 우리에게도 결과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처참함이 너희에게도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집트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도 하면서도 여전히 그 패망한 옛 이스라엘 그리고 그 성에 있었던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떠나심 속에서도 우리가 더 메어달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더 일어나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의 옛 신앙 생활이기도 한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옮기셨습니다. 그곳이 패망할 곳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오기 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옮기셨어요. 이곳으로 옮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건진받았어. 아니요. 우리가 떠나온 곳이나 혹은 나의 떠나오기 1년 전의 그 모습과 나는 여전히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소망으로 세우셨지만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실까요? 이제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긴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옮겼을 뿐만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옮겨오기 전이나 옮겨오고 나서나 똑같다. 여전히 기도 안 한다. 여전히 비판과 비난만 한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여전히 그냥 나는 그렇게 산다.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옮기신 이유는 그저 자리만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1년 전에는 저기서 예배했고 오늘은 행복한 우리에게서 예배하고 1년 전에는 저 사람들하고 예배하다가 오늘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예배하고 이것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다면 그 옮기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남은 자로 두셨다면 이 남은 자인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나의 모습과 똑같이 여전히 패역한 존재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곳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장소만 옮겼다고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만 바뀌었다고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뒤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뒤로 절대 미루지 말아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되까?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그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속담이 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없어지지 않았던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그 태도, 반역한 족속들의 태도는 들을 수 있는데도 듣지 않고 볼 수 있는데도 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으로 그들의 끝을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날이 더딜 것이다 라는 거. 그래, 하나님 심판하시겠지. 내가 그렇게 산다는 거 나도 인정해.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다는 것 인정해. 그래, 나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온 나도 여전히 나의 옛 모습이나 그리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저들과 똑같다는 거 인정해. 그러나 오늘 말고 내일 바꾸지.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노가 완전히 차지는 않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그냥 내가 이전처럼 그냥 살아도 뭐 나는 그렇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며 지금 바꿔야 할 태도에 대하여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한 모습의 특징이었습니다. 26절도 보십시오. 26절, 27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여. 에스겔은 지금 고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자들은 그래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 인정할게. 그러나 그것은 멀리 있는 때에 대한 것이고 여러 날 후에 있는 때에 있을 일이다. 그러니 나는 아직까지 진노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직까지 바꿔야 될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속담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 안 바뀐다. 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버렸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으로 남기신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생전에 말하고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벌써 40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계속해서 화평 가운데서 그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40년 넘게 그 일을 했고 40년 후에 그 일을 보았습니다. 40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자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이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6년도 채 되지 않아서 에스겔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거기로 끌려갔고 그를 두르고 있었던 모든 고관들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고스란히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6년이 짧은 시간 같습니까? 생전에 일어난 일이 적은 일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고치기 위하여서 이쪽으로 옮긴 자야. 그러니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돌아가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옮겨왔으니 뭘 하라라는 거예요.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고침받은 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옮기셨습니다. 이곳에 옮겨놓고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옮겨오고 나서 옛 모습 그대로 있을 것이라면 그리고 이전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 것이라면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 새 생명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실 때에 나의 옛 모습 그대로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나의 삶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종결시켰다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피, 그 모든 것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옛삶이 끝나 뒤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새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습관은 제2의 별로 안 친하시니까 습관은 제2의 뭐라고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니까?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습관을 들이면 그게 나의 천성인 것처럼 다시 그렇게 되지. 근데 파스칼은 그 다음 문장이 저에게 더 와닿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러므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받은 천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1의 천성, 처음부터 있었던 천성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걸 충격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동기라고도 표현하지만,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격을 받거나 무엇인가 딱 부딪힘을 받았을 때에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바꾼단 말이에요. 생각을 바꾼단 말이에요. 늘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건강을 해쳤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딱 왔죠. 나의 천성대로라면 늘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내가 삶을 사는데 내 천성대로 살아가다가 충격이 왔어요. 동기가 왔어요. 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계속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습관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습관이 1년을 넘고 내 삶을 계속해서 지배하게 되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제2의 천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2의 천성은 뭘 파괴한다고요?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도 사로잡혀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천성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우리의 천성은 늘 반역입니다. 이게 우리의 천성이에요. 우리 어쩔 수 없어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그리고 이 땅에서 그것을 더 증폭시키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천성은 늘 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격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동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옮겨온 이 자리에서, 옮겨온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소가 되셔서 너희와 만나주시는 이곳에서 하루 이틀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반역이 제1천성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2천성인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였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십자가는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는 결론일 뿐만 아니라 그랬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끝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하루하루 지금 여기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제2천성이 되어서 반역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살던 우리의 제1천성을 파괴하여 남은 자답게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거룩해집니까? 누가 남은 자처럼 더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온 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그 삶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곳에서의 사명, 남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을 거스르지 않으며 내 안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밝기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게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기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오늘부터 그런 게임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봤을 때 누가 좀 더 거룩해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장례를 치르기 전 우리 스스로가 말하면서, 그러니까 밑바닥이면 더 좋겠죠. 시작이 저 밑이면 올라갈 것이 많습니다. 이미 많이 거룩하신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이곳에 옮겨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1천성,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반역이 습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여기 있습니까? 딱 봐도 반역한 족속이에요. 얼굴만 딱 봐도 우리는 반역한 습관, 패역한 족속이에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도, 집사님 기도 안 해.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우리의 천성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를 이곳으로 사로잡아 오셔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 거룩해지며, 그래서 남은 자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죠.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부르던 거를 따라 불렀던 노래인데 가사가 아주 와닿더라고요. 같이 한번 권사님처럼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느리면서 그렇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의 씨앗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옮겨오기 전이나 이곳에 와서나 여전히 패역한 족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다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 순종해야 될 이 자리에서 지금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미루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십자가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패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도 그대로 있었다면, 너희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저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내 은혜로 내가 너희를 옮겼으니 이제 너희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패망은 그들보다 네가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의 은혜가 아니고 너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의 패망, 이것을 보면서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은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옮겨온 자답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옮겨오기 전에, 이곳으로 오기 전에
나는 비판하는 자였고 비난하는 자였고 더러운 자였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였고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 자였고 말씀 보지 않는 자였고 기도하지 않는 자였고 하나님 아버지 그랬지만 여기 오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옮기셨으므로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행복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소망의 씨앗인 사람들을 그곳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은 옮겨오기 전 그곳의 멸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너는 그들보다 나아서도 아니고 네가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나의 은혜로 고치기 위해서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었다. 그러므로 그 옛 모습으로 네가 돌아간다면 너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으셨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가 나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나도 결국 저렇게 참혹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죽음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너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예루살렘으로도 돌아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지금 이 순간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을 쫓아 그리고 내 안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순간부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다라고 아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가 옮겨오기 전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옮겨오기 전에 그 모습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패역한 족속이고 반역한 족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서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서 하나님만 붙들고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만 전진했던 그 생물들과 그 그룹들처럼 우리도 성령을 쫓아서 앞으로만 전진하며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